할렐루야.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짐을 벗듯 가볍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6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오늘 읽으셨는데요. 원래는 25절부터 6장 1절, 그러니까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연결이 되면서 구분이 그렇게 좀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25절, 26절을 살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복음에 근거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 그랬죠. 자유인데 자기 마음대로 내지르는 삶이 아니라 무엇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얻은 자유는 방종이나 그냥 내지르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곧 성령의 조절함을 받는 성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도 없는데, 개념도 없는데 무조건 자유다라면 얘기도 안 돼요. 왜요? 뭐 안에서 자유입니까? 뭐가 자유를 줬다 그랬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요, 또. 예배 때마다 나오지 말라 그래도 또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해야 구원을 받거나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마음이 편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유이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구원에 하등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가 어디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은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근데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삶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하여 구원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음에 대한 확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쌀쌀해지는 날에도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으로 사는 것.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자꾸 노여워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보십시오. 상대방의 행위들과 행함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했네, 안 했네,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보세요. 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네, 안 하네, 왜 나처럼 안 해? 왜 그런 식으로 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물고 물어뜯는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주 완벽한 구조예요. 하나님 완벽한 자유를 주셨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내지르거나 그걸 잘못 내버려두면 어떻게 가요? 벼랑 끝으로 가 떨어져 죽습니다. 잘못되면.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되 성령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이들은 상대방의 범죄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막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냐? 저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난리도 아니에요. 막 발칵 뒤집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의 인도함도 못 받고 있는 중이다. 성령의 인도함도 못 받는 중이다. 그렇게 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 자유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왜 그렇게 했고 저건 잘못된 건데 왜 너는 그따위로 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왜 여기 신령하다는 걸 표현했는지 아세요? 신령, 산신령처럼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요. 25절이요.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중이니까 이 사람은 뭐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이게 신령하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앞을 내다보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거나 뭐 이상한 개념들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잘못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당연하죠. 이제 온유한 심령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막 온유한 심령을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되죠? 성령으로 인하여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저기 앞에 분에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거기 범죄함의 유형들과 성령의 열매로 쭉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뭐 나와 있죠? 온유, 절제 23절에. 그 온유가 어디로 나와 있는 거예요? 6장 1절로 올라와 있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자, 잘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죠. 자, 이게 바로잡는다라는 말을 가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선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넌 이게 잘못돼 있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바로잡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뒤에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함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죠?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게 뭔지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 이건 예수님이 멍에와 짐을 지신 걸 떠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 대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의 명사 아닙니까? 아니, 온유하고 겸손함 그 자체죠. 그런데 그분이 뭐를 지셨어요? 멍에와 짐을 지셨어요. 그게 누구의 짐이에요, 원래? 그렇죠, 우리 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멍에는요, 유대 그 생활 풍속에 의하면 멍에를 지는데 어떻게 멍에를 지느냐 하면요, 말이나 가축에게 등에다가 짐을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멍에인데 둘이 질 수 있도록 그 틀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질 수 있는 거를 이제 홈이 두 개가 파여지겠죠. 그러면 그 등이 두 개가 들어가서 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한테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기 멍에는 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 멍에를 네가 좀 같이 지자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질 테니까 너희도 같이 지자. 그런데 이게 말로는 같이 지자고 하는데 그 멍에를 보면 하나는 큰 소예요. 근데 하나는 어린 소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멍에는 다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큰 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기만 해라.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옆에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워주고 엉덩탕 딱 때려가지고 가라고 내보낸 게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데 실상 모든 무게는 다 큰 소에게 지워지듯 예수님에게 다 지워진 거고 그 곁에서 우리는 함께 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마치 뭐의 인도를 받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범죄한 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뭐라 그랬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는다라는 게 바로 온유함으로 그 바로잡는다는 게 그냥 지적을 해가지고선 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건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들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5절은요. 짐이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함께 지고 갈 짐.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지어야 될 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고 갈 짐은 누구처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같이 지고 가는데 어떻게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으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유함으로 그 짐을 예수님처럼 지어야 되니까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사람 것까지 내가 다 지고 가겠노라 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지고 갈 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들은 이렇게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게 불가능하대요. 왜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뭐를 해요? 그 상대방의 잘못이 발견되고 상대방의 짐이 발견이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따위로 했느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율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다 들이대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서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맨날 상처만 받고요.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서로가 그냥 난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자꾸 상대방이 하네 안 하네 하면서 비판을 하고 거기다가 잘못된 게 딱 하나 나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난리가 나고 거기다가 화살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거예요. 다 짐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잣대로 써먹고 짐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 지우기에 공격을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그러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종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게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 요것처럼 복음과 생명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지고 갈 요양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자꾸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짐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짐을 대신 져주듯 함께 지고 간다. 됐죠? 이게 이 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고 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짐이 남았죠. 내가 지어야 될 짐 있잖아요. 내가 지어야 될 짐. 그건 뭐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의미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절 말씀에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자기가 질 짐이에요. 상대방의 짐은 함께 나눠지고, 그죠? 이건 단 조건이 있어요. 명확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나가라.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했는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따져가지고 상대방이 오히려 짐을 져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짐을 스스로 자기도 지어야 될 짐이 있어요. 남의 짐 또 내 짐 뭐 보통이 아니네. 뭐 짐이 한두 개가 아니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짐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그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이 히말라야의 그 등반을 하는 등반대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들이 있죠. 그들의 이름을 셀파라고 불러요.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등반대가요 정상을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셀파들은요 짐을 무조건 지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페이스 조절까지 해줘요. 중간, 끝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짐을 대신 짐 지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요 온 등반대의 짐을요 전체 짐을 이 사람들이 다 나눠지고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향해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정복하며 함께 등반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짐을 같이 져주는데 나도 질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도 나와 있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무슨 문제인지 범죄함에 노출이 돼가지고 신앙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참 문제다 이러지 말고 나도 여차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로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말들 하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스스로에게도 그 문제들을 냉정하게 겸손하게 어떻게 해라? 비추어 봐라. 그게 자기 짐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다 나와버렸어요.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짐과 내 짐을 스스로 챙겨지는 것. 이제 이런 개념으로 5절까지 보시면 이제 물론 5장 25절부터 읽었지만 정리가 쭉 되실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성취하냐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죠. 한 단어로는요. 복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좀 생뚱맞는 구절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라는 말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어떻게 된 걸 이야기하니 자기가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거든요. 복음에 의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인 양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대방의 짐을 더 지워주는 게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맞아요.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짐이 돼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전체의 짐이 돼버려요. 복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받아들였다고 착각을 하며 거기다가 자기는 그 복음에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닌데 이 사람은 다니면서 매일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짐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게 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끄집어내면서 잘 설명을 했는지 저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3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뒤에다가 굳이 제가 좀 추가한다면 그가 공동체의 짐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게 뭐예요? 자기 짐 지려는 거죠? 남의 짐 같이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해야 할 것, 자기의 짐을 지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랑한다면 굳이 뭘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런 것 은혜가 되고 이런 것 감사하네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삼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자랑거리로 삼아요. 이건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자랑. 나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뭐 하라는 거죠? 자기한테, 나한테 확인하면서 그걸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떠벌리면서 그냥 드러낼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이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이건 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4절에 있는 이 사람은 나는 말이지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한다. 나는 말이지 기쁘다. 나는 화평하다. 나는 오래 참는다. 봐라. 나는 자비하지. 나는 온유하지.
나는 이렇게 충성한다. 나는 이렇게 절제한다. 이렇게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그렇더라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안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남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에 역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게 이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되면 각자 자기가 질 짐, 자기에게 주어진 짐 있죠. 각자 그 사람한테 온전한 복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무슨 짐입니까? 나누어질 짐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자기 짐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슨 짐만 있어요? 자기 짐만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에겐 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짐, 내 짐. 근데 남의 짐, 내 짐 다 누구처럼 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좀 봐라.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 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야? 짐은 이렇게 지는 거야. 라고 배우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이, 짐을 지고 있는데 쉼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짐을 지셨는지를 보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어진 짐을 보니까 그 짐이 결국 또 보니까 무슨 짐이에요? 내 짐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내 걸 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그 추악한 죄의 짐들, 더러운 것들 다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짐을,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것처럼. 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짐을 예수님을 보면서 넉넉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질 짐, 내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짐. 근데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율법이 자기에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율법만 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건 전혀 없고 율법 자체가 나한테 내 짐만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이 나오면 어떻게 해버린다? 이놈의 짐을 상대방에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너는 안 된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짐을 잔뜩 지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짐도 힘드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자꾸 뭔가를 보고 행위로 구원 얻는 것과 그걸로 판단의 근거를 삼는 이들은 남에게 짐을 계속 지워주는 스타일.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상대방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짐을 진다. 내 스스로 짐을 진다는 얘기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다.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겸손하게 오히려 그 짐을 자신에게 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추어 볼 수 있는 존재. 이게 복음 안에서 참 자유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들과 복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짐이 주어질 거예요. 나누어줘야 될 짐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덩그러니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주어질 짐만 보지 마시고요.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걸 내가 나눠줘야 될 게 뭔가? 나눠서 지고 가야 될 게 뭔가? 또 나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스스로 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두 가지 짐이 양 어깨에 올려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